저는 특히 성막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참 재밌고 행복해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초대의 목적이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두가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이끄셨다. 천국이지요.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참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촛대의 목적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촛대의 기름입니다. 촛대를 보면은 분명히 제가 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촛대를 보면 밑판은 성부 하나님, 줄기는 성자 예수님, 위에 보면은 불꽃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각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는 보기 좋은 아주 훌륭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교회가 참 많이 싸워요. 왜 싸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조직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부분도 우리가 특히 큰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싸우지? 왜 분쟁이 일어날까? 자, 오늘 말씀에 촛대의 목적인 그 부분은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촛대의 목적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것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촛대에 붓는 그 기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 기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먼저 읽고 나서 읽어야 되겠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그 기름이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심령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심령에 지금 아주 악한 독성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혈기가 많거든요. 제가. 그리고 고집이 세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포용심도 적었고, 이전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혈기 부분을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면, 녹이 쓴 부분에 기름을 부으면, 기계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녹아져 내려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심령에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혈기 부리는 나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온순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들어서 우리 집이 방앗간을 했다고 했죠. 기계를 봤잖아요. 왜 안 돌아갈까 하는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자 보면은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는데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순결한 그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요한일서 2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기름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를 각인시키시면서 백성들에게 다른 것 가져오지 말고 기름만 가져오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른 것을 가져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영과 진리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 정결한 기름, 다른 오물이 섞이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감람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스가랴가. 도대체 등대 옆에 좌우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도대체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금기름을 흘러내는 그 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드러냈다? 예수,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분명히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분인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아멘. 성령이 기름이요, 기름이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이라고 나와요. 기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이 땅에 구속의 주로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소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똘똘똘 뭉쳤어요. 성령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어느 만큼 성장을 하시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엇이 임하던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이 부각이 되게 많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도저히 확인도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이 오질 않아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더 예수를 신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즉 세상에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가게 될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사단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겨야 되냐 이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단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과 자신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벌하셔서 유하시면서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린 장소지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17절 14장 17절 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16절을 보면 16절이요.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40일을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는 거 쳐다보면서 마음 요동치지 말고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신나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려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성령의 권능, 나의 외부적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외부적인 사역 속에 기적이 드러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주의 권능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맞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예수님도 잘 몰랐어요.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아니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세상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 스스로도 추스릴 수 없다.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기진맥진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멋지게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의 특징인데 왜 이렇게 성막에 촛대를 통해서 기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기름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기름은 녹슬은 기계 위에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빡빡했던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완악하고 강팍해서 성도들과 원만하게 교제를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의 열매 속에 화평케 하는 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화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육의 속성이 자꾸 드러나요. 할 수가 없어요. 배려가 안 돼요. 진정한 배려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은 성령은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힘있게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신다. 제가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면은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방장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그 일을 벌였겠죠. 그런데 육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어요. 쫓겨나가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모세가.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기방장했던 그를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럽니다. 자, 온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온유한 성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온유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하시죠? 온유한 성품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요? 주님의 온유를 얻기를 원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요. 부드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참 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렇고.
긍정적인 말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구역의 식구들과 관계 속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 보여지면 수군거리거나 비웃거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어나지? 단점이 있어도 감싸면서 그를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지만 되던가요? 안 되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나 걸음 걸을 때 주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이 이렇네요 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나 이랬어야 하고 좋은 모습을 주님 앞에 제가 소근소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보여드려요. 제가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게 약하기 때문에 이랬네요. 제가 이랬네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전에 제가 우리 시아버지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시댁 식구들을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품은 적이 있어요. 나를 욕해도 나를 저주해도 미워해도 저를 아주 집 밟아버려도 제가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고 제 심령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꿈에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지? 왜 그랬을까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의 그 온유하신 부드러움, 녹슬지 않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역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점들이 보여질 때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구나. 소멸이 되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녹슬지 않게 합니다. 맞지요? 기름은 녹슬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속에 참으로 악한 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속에서 자꾸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기름 부음의 역사지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에 품지도 않게.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분이지요. 성령의 기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악을 품어도 죄악을 품어도 품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신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난 성격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고 녹슬지 않는 분을 품고 이를 박박 갈아가면서 그런 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사모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기름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보았더니 10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합니다. 10편 4편 4절에 보면 그럽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막 억울한 거야. 이 지금 기자가 그래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막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았다면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슬지 않는 심령으로 정말 과거에 몰랐던 그 제목까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과 분리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물은 세상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세상과 절대로 혼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혼합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새 삶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노아를 보면 노아도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할 만큼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소개는 안 되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구약에서도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사역을 노아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구별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너무나 멋진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동력 있게 합니다.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좀 길지만 주일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막 쏜살같이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 왜 도망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촛대의 기름이죠.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못 가. 가라고 쫓아도 안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제가 우기를 통해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기가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잠이 들어서 걔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잠을 안 자고 와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교회 갔다 왔더니 할머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왜 할머니 나를 왜 안 데리고 갔냐고 막 우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그때 내가 또 물어봐서 그랬더니 너 왜 자꾸 교회 가려고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가야 돼.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돼.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돼.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우기가요 저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 말씀 다 듣습니다. 참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 주일날 막 도망가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의 특징 속에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는 역할,
녹슬지 않게 하는 역할, 또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의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찧어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저도 참 궁금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내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럽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찧은 것을 드리래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시는 마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분명히 성막 금촛대의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나무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상징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는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반드시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져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리 돌려보세요. 왜 찧어서 드리라고 하지?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찧음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자신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그냥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정금촛대인 교회로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를 해야 되죠?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이 시간? 예수님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를 말해, 나를 소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정금촛대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신 재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재료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 잘 알죠? 저는 정치 얘기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잠깐 언급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지고 나와라? 감람나무로 찧어낸 열매, 그것만은 반드시 예수 이름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 때 예수 이름만 잡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이름 잡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지 굉장히 저도 막 고민하고, 하나님 도대체 뭘 이렇게 하시려고 찧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할 말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라. 죽음을 전해라. 부활을 전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 찧어서 낸 기름이 나오지요. 기름, 감람나무 열매에서 찧어낸 기름,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가 말씀을 전하고 관여하지 말고 성령께서 각 심령들을 방문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는 그 역할만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열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간섭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바로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가서 급하게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내어 맡기고 너가 강단에서 해야 될 오로지 예수 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일만 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잉태신 그분에게 다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되겠지요? 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펑펑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토록 하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나무가 도끼에 그 앞에 놓여서 그 뿌리가 찢겨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주님을 모르느냐라고 그들의 심령을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물부터 기름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하시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강단에서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성령의 임재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만을 너희들이 사용을 해라. 다른 걸 사용하지 말라. 기름만 사용해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의 기름만, 다른 나무의 열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 열매에서 나온 기름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기름만 바로 해야 될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저도 받아 누리고 싶어요. 받아 누리고 싶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감람리에 부은 그 기름이 바로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보니까 죽은 뒤에도 계속 새순이 돋아나서 죽지 않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쓰신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무. 그 큰 덩어리가 죽으면 옆에서 계속적으로 새순이 돋아난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간대요. 그래서 원뿌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일 아닙니까? 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재언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감람나무 열매가 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감람나무 열매가 찌일수록 계속 고통을 느끼게 그 열매가 말은 안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되고 육체가 성한 곳이 없이 고난을 받으시는, 부서지고 깨지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찌어서 나온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그 빛이 밝은 불빛으로 다가와서 정말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밝은 빛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시면서 그 고난을 모두 수반하시면서 당하시면서 겪으신 그 일을 오늘도 출애굽기 27장 27절에서 찌어낸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람나무 열매를 찌어서 드리는데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저도 참 굉장히 두려운데 순결한 기름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만 드려라.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감람나무 열매를 찢다 보면 불순물이 들어오겠지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걸 걸러내면서 깨끗하게 했겠어요. 순수 복음만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중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참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에 초대의 목적으로 밝은 그 불빛을 밝힐 수 있도록 깨끗한 기름만 이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소화시키고 먹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주의 종이 되라라는 그런 중심으로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을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순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의를 사랑했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순결하신, 순수하시고 정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롭게 정당하게 사람들의 비난거리를 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내게 이렇게 즐거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순결한 기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순결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순수하게 순결하게 신앙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듯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결한 기름이시다. 할렐루야. 순결한 기름을 사모하고 순결한 기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이 부분은 잠깐 언급하고 끝나겠습니다. 교회 안에 불결한 기름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순수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데 불순한 기름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나와요. 그리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 그런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예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예수들이 많이 등장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하고 막 자신들을 드러내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길에 가다가 다른 예수, 자기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여기다 저기다 하면서 말을 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늘 성도들 바라볼 때 걱정이 돼요. 바울도 걱정을 했듯이 성도들이 미혹받으면 안 될 텐데 바로 죄 중의 신정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 그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사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영을 흐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혹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마지막 때는 모인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것은 바로 귀신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라고 합니다. 용의 입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마호메교 부당들까지 하나가 돼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혼합 종교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교회도 그곳에 마음이, 특히 주회종들이 참 그곳에 많이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절대로 종교는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 맞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촛대에 기름,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되고, 촛대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발산하는 것, 예수만 전해야 되는 것,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종교 통합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시간 말세에 일어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들이 반드시 일을 할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주사랑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사랑교회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